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먼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관한 말씀들 나누고 있죠. 오늘 자비에 관한 열매입니다. 자비에 관한 열매 말씀인데 본문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한 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장 큰 기적은 또 뭐 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겠고요. 또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이것이 이제 기적인데 아마 우리가 잊고 사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잘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런 성품이었는데 내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 그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먼저 기쁘게 되는 거. 내가 화평하는 자로 오는 순간에 서 있는 거. 오래 참는 그 인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이 기적이죠. 사실은 기적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일어나는 일을 절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내가 바꿔주려고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 순간에 이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죠. 오늘은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의 열매. 근데 자비라는 단어가 잘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자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탁 이렇게 자비,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자비.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이 탁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에 관한 부분들을 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놀라운 기적은요, 사실은 이 자비롭지 않았는데 내가 자비로워지는 거,
이게 이제 기적인데요. 이 자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자비가 쉽게 사실 이해가 됩니다. kindness라고 합니다.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절. 우리가 아마 제일 근사제로 번역하는 게 친절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최대한 이 젠틀하게 그리고 정말 내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원함 보여주는 이거 친절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제 자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크고 넓은 마음이라고 말해요. 사실 크고 넓은 마음. 저 사람 참 친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친절이 사실은 자비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절한 것이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는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베풀어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잘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목록입니다. 오늘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나에게는 자비가 있는가?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성령에 거하고 성령하고 내가 연합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아직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어주는 데에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 내가 자비가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옛 본성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것이 딱 가운데 있어요. 저 가운데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또 이 문학 구조가 보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걸로요. 이 자비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딱 가운데 있어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대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반응한 반응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을 하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주목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 떠나서도 친절하다 하는 것은 이건 모든 세상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덕목 가운데 하나죠. 사업을 하더라도요, 친절해야 사업이 됩니다. 친절해야 사업이 돼요. 장사를 하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커피숍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대접하면서 갔었는데 들어가는데 인상이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싸우고 온 사람 같이 그렇게 당신은 여기 왜 왔어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막 그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제 마음이 상해다가 그렇지. 그래서 더 친절하게 해야죠 그랬는데 아마 계속 그렇게 막 이게 장사하시는 분이 계속 그랬으면 아마 다음에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마 사업도 사실은 뭐 친절해야 그 집을 또 가잖아요. 친절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몰리냐면 친절한 사람에게 몰려요. 친절한 그것이 다른 상냥하게 대해주고 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같이 대해주는 이것이 그 자비거든요. 사실 자비. 자비.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본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성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본성에는 자비보다는 복수가 더 맞아요. 자비보다는 복수가 맞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되갚아주고 좀 안 갚아주는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기도 해요. 되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상대방이 막 저기 나한테 뭐 잘못하고 또 뭐가 이렇게 그러면 막 욱하는 게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욱하는 게 올라와서 막 터진다고 이게. 근데 이거는 너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삶에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한 사건, 일본에서 있는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어떤 딸을 이제 스토킹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보복을 해서 죽인 일인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던 일 가운데 하나. 왜냐하면 목이 없는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인 그 일을 향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다 박수를 쳐주는 댓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잘했다. 아버지로서 잘한 거 당연히 한 거다. 이렇게 된 댓글들이 참 많았어요. 어찌 보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남이 나에게 해코지 하고 잘못하면 거기 반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일 같습니다. 원래 그렇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가 내가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그 반대로다가 잘해주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주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너무나 세상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 아닌 이 성령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것을 우린 자비하십니다. 자비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요, 사실 이 자비를 누가 제일 많이 경험한 거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한 거예요.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만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다 갚아줬다면,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의 보응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거기에 반응을 했다면 뭐 아무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제가 이성미 개구면 이성미 집사님이 우리 선화목적에 와서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욕을 딸한테 욕을 뭐 엄청 많이 하고 막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도 그냥 뭐 그 욕이 막 극치에 달했는데 어느 날 욕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더래요. 네가 그 말한 대로 내가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말한 그대로 네 딸에게 내가 해줄까? 근데 말한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하는 게 멈춰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약에 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응했다면은 사실 우리 가운데는 뭐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지요.
에베소 2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많이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막 저한테 뭐 잘못하고 또 뭐 성질 긁어놓고 그럴 때 참기가 어려워. 이게 참기가 왜 그럴까? 왜 잘못한 것들이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자비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이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얘기하다 보면요 너무 그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저도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열매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더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이 내 안에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거든요.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에요. 한 번 우리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아예 그냥 다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경험한 그 부분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죄의 결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모든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판단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정죄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 사건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사실 그냥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무서운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고 죽음을 경험하는 맞이하는 순간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은 그냥 죽어야 하는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여자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공개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서 있는 이 여자를 보면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죽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다 죄가 돌로 치는 게 정상적인데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들 떠나죠. 떠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대 앞에 섰던 사실 이 여인, 그리고 용서받은 경험을 한 이 여인, 그 다음의 삶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의 삶, 아마 틀림없이 이 여인은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자기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나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자기에게 닥칠지라도 너 왜 그렇게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심판대에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죄 가운데서 얼마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큰 은혜로 죄가 허물이 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는 사실 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사실은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거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받은 사람,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된 것들, 나의 허물들, 나의 부패하고 후패한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전에 한 번 십자가에서 끝난 용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매일 삶 가운데서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그 과거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속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것만 우리가 바라봐도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냥 기억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이 열매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부터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게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한 대로 보응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렇게 대갚아주는 말로 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말로 하는 이거를 자비라고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내 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면 자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대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반응해 주는 대로 대갚아주는 내 그 성품과 내 삶인데, 그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계속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친절을 베풀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내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비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비할 수 있는, 또 이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참 보면 놀랍습니다.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은 사람 같아요.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기 편이 없고,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다가 또 빠치기도 하고 또 팔아버리기도 하고 노예로, 이런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삶을 살면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형들을 만날 때 대하는 것 보면 복수를 해도 사실 여러 번 했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도 않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실은 그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죠. 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사실은 요셉이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성격이 훌륭해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잘해가지고 삶 가운데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풍요로워진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할 때 내 삶에 가장 하기 어려운 영역인 사람에 대한 반응, 그냥 되돌리고 싶은 그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반응하는 반응으로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뭐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도 사울에게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숨고 도망가다 다른 데 가서 미친 짓 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고난까지 겪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사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죽고 그 사울에게 해당되는 가족들에게 행하는 이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 아주 정말 최선을 다했어. 사울 생각하면은 그 시족을 이제 왕족들을 몰살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가 밥을 같이 먹는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그를 존귀 여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다윗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9장 3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행동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목해 볼 것이 다윗이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 수 있었나, 어떻게 대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그 무비보셋에게 대할 수 있었나, 사울의 집안에게 대할 수 있었나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이걸 자비글론이요, 이거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이 대하는 그것으로 그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를 대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 원수의 후손인 그 아이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야 할 이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는 단어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이 자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그 상대방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대해야 할 상대방. 그러니까 자비는 이게 나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베푸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푸는 상대방이 달려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원래 자비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아주 그냥 화가 끝까지 올라오게 만들고 이런 빌런이 빌런들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태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사실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다른 표현 말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해를 할 수 없는 한 가정과 함께 살았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뭐 화가 나고 뭐가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저기서는 어루 반응하고 뭐 이래가지고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도무지 사랑이 잘 안 되고 뭐 그랬고 뭐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저 사람도 쌩 까는데 뭐 나도 그냥 쌩 까고 지내보자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 하나가 저 사람이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 아프다 지금 아파. 근데 너 아픈 사람을 너는 왜 자꾸 정상인으로 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시더라고요. 환자는 환자로 대해줘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저는 충격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 계기가 됐어요.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굳이 이 자비라는 것을 정리의 열매로 거기다 했던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나한테 해서 내가 또 가시돋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또 더 깊은 그 상처가 깊어지고 더 큰 가시로다가 또 이렇게 와요. 그럼 또 더 큰 가시를 받은 나는 이때만 못으로 그냥 확 하다 찌르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관계는 깨어지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이 단절의 깨어짐의 역사를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절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베풀려고 하시나, 왜 나를 통해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나 하는 걸 보면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에 아프니까.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 한 형제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아픈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자기는 그 한 짓 때문에 또 아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동생을 팔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팔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울은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사울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우군인 사람에게 그냥 창 던지고 죽이러 다니고 비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분노 조절 장애가. 그냥 분노 조절,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막 우울증, 불면증, 별거 다 있었어요. 사실 보면 따지고 보면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정신 상태만 돌아봐도 환자야.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사실은 사울은 죽어서 이제 다윗이 친절을 베풀 것은 안 됐지만요. 이 무브에서 손자는 정말 그 사울 앞에, 다윗 앞에 와가지고 그 친절을 베푸는 다윗에게 자기의 그 숨어서 살았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상황들이 치유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나이까. 모비보셋이 그랬어요. 마땅히 다윗이 자기를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완전히 사지를 절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밥상에 와서 오히려 역으로 반대 정신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친절로 품어주는 그를 보고 내가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무비보셋의 치유. 형들은 안 그랬을까요? 야곱의 형들은 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영혼들을 치유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했던, 당했던 이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죠. 압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이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못된 말을 하고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친절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것 가운데서 제일 이 극치는 뭐냐면요, 최고봉은 사실은 영혼의 치료자입니다. 영혼의 치료자.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사실은 그들이 이 상태 자체가 환자 중에 환자예요.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지옥에 가는 병을 사실 갖고 있는 게 믿지 않는 영혼들이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사실은 언제 치유를 경험하고 언제 그들이 주 앞에 오게 되느냐면요,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만날 때, 만나서 그분들에게 내가 이 친절함이죠, 긍휼력이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로 쏟아붓더라 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친절을 베풀고, 사실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가 찬양 버스킹을 할 때 그것은 세상에 베푸는 가장 놀라운 자비입니다. 가장 놀라운 친절입니다. 친절. 그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이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막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전에 제가 목사님하고 신방 같이 갈 때 그 불교 신자 있었잖아요. 불교 신자 막 얘기 누군지 그분요. 그래도 불교 신자 있었잖아요. 그분 집에 가가지고 불상 다 깨부신 거 그거 목사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가가지고 그 어떤 그 불자 써 있고 뭐 불교 용품들 다 갖다가 태우고 막 깨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신방하셨던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그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느냐면 자기 동생이 지금 이 공황장애가 오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옳게도 뭐 강골 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강골 중에 강골 불교 신자가 그때 회심하고 주님 믿고 완전 불상까지 다 깨고 이 과정을 지켜보신 권사님으로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그 동생을 만나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불교 중에 강골 불교 신자니까 만나줄 수 있겠냐고 하는 그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그 동생을 향한 그 누나의 마음이죠. 옳게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고, 근데 동생은 조금씩 씨알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찾고 지금 있을 때 그 기회가 오면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때 달려오시면 언제든지 간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것과 연관이 지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자비 은사가 있으신 분. 이분이야말로 이 친절이죠. 이 친절, 다른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그 올케가 이 신앙 때문에 얼마나 이게 뭐죠? 신우인가요? 신우이를 무시하고 그냥 싸대고 그런지 몰라요. 그걸 많이 경험을 했대요, 본인이. 근데도 끝까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의 정말 그 구원의 마음으로 끝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풀더라고요.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성령님이 안에 거하셔서 정말 이것이 은사, 이게 자비의 은사구나, 자비의 은사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비의 은사를 구하는 은사를 구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베풀고자 하는 모든 친절이 잘 베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내 어떤 삶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는 눈이 내가 열려지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마음으로 정말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통치하셔서 그 자비가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에게 잘못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친절함으로 내가 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비의 열매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은 나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자비가 기억나게 하시고 늘 그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섰던 십자가 앞에 섰던 그 나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내뱉는 말대로 나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똑같이 대해주고 아니면 더 큰 것으로 대해주는 아버지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갚은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친절함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용서하심으로 아버지 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못하고 아버지 친절하게 하고 나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저들을 품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섞이시는 사람 말 섞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의 은사가 이 자비의 열매가 이 친절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너는 은혜가 아버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진 노란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 병들어 있고 환자와 같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주의 친절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저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억합시다. 내가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거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거나 생각만 해도 정말 열이 받는 그런 대상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떠올려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내게 부어져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질병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 질병 불신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될 텐데, 회복하게 되고 치유하게 될 텐데, 주여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친절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친절과 이 자비의 열매가, 긍휼함의 열매가, 용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정말 그 자비가 강같이 흘러가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열방에 흘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